에스겔서 제44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제4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24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 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44장부터 46장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재건된 성전에서의 드려질 거룩한 예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영광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 예배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제단에서 드려질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먼저 제사장들의 거룩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제사장들은 이러해야 된다 하는 그 질서를 먼저 정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해되어져서 제사장이 신앙, 즉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러할진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이상 아무도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예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데에 거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롭게 나아가게 하시기까지 훈련시키시며 교육시키시는 과정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특별하게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맡은 제사의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 거룩함도 세상에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스스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기준에 저들의 거룩함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기회를 보아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으나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의 그 질서를 감동시킬 만큼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이 귀한 거룩한 회복되어진 성전에서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4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레위 지파를 선택해 주셔서 레위 지파를 따라 그 제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길을 비춰주지 못하고 오히려 동일한 자리에서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수많은 역사에 오점이 남아 있겠으나 언뜻 생각만 해도 우리 십계명 받는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지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하여 못 견디겠다, 뭐 좀 보여줘라, 뭐 좀 나타내 봐라, 뭐라도 한번 해봐라 할 때에 백성들의 원망과 그 소리가 두려워서 제사장들은 그럼 너희들의 귀중한 것들을 내보아라, 귀걸이와 목걸이를 내걸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놨다고 레위 지파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동일한 본문이 앞에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 앞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 이 동일한 문장이 그대로 카피가 되어져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서 그들과 함께 죄를 범했는데, 그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많은 가문들 가운데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세상 모두다가 다 돌아서도, 심지어는 이 교회의 문화마저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서도, 그러나 끝까지 다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드림의 자리에서 끝까지 굳건하게 그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이 사독의 자손들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들. 오늘 본문 말씀이 읽으면은 알겠지만은 15절 이후에 보면은 계속 이 사독의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돌아서고 교정되고 수정되어야만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들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 중에 저희는 그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묵상을 하는데요,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돌아서 있어요. 계속 반항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는데 귀 닫습니다. 자기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가매 놓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그 제사장들을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것 같지만은요, 오늘 10절에서 나오는 레위 사람들과 오늘 15절에서 나오는 사독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 그들의 분명히 다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그러한 특권을 받았으나 저들은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가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제사장들은 제사의 제물을 잡는 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피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현장에는 사독의 자손들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전 문을 지키지만 사독의 자손들은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성전의 건물을 지킬 뿐이지만 이들은 성전의 건물을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도로 이 땅 위에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직분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물결로 휘몰아치는지 거기에 휩쓸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이 불편한 신앙의 길을 지킬 것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24절 말씀 보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하되, 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무언가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눈 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에 대하여서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긴 것을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내면의 재판이고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여기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에 가서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도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줄로 알아요.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처럼 지낼 때가 좋은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질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제사장들의 혼란입니다. 그러므로 재판하라, 결단하라, 판단하라.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지 불신인지에 대한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짧은 시간에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재판하는 기준을 보면은 내 규례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법 질서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로 판단하고 권면하고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아니고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성도의 복입니다. 그저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의 인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인격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어떠한가? 아버지께서 아무리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얻는 K 드라마 무슨 오징어 한다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립니다. 뉴욕에서도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80명 뽑는데 몇천 명이 모였대요.
그거 드라마 흉내내는 거를.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서로 문화를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보여줄 수 있으며 우리 가문의 전승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것도 흉내내면서 굳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때인가에 대한 이런 정확한 판단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시간과 공간은 거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기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백성들이 다 내놔라 하니까는 내놓을 겁니까? 아니면은 지체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에 따라서 가기 위하여서 그 믿음, 그 신앙을 붙들고 의지할 겁니까?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질 이 성전에 드려질 예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것저것 바라보느라 바쁘지 아니하며 먼저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사독의 자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서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세요.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대로 지키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예루살렘의 6월절에 1년 3차례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라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웁니다. 거기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복된 것입니다. 절기 예배야 누구나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따라가는 절기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성회와 자신들의 삶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한테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를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회색지대가 너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들에 그러한 분명한 선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왜 이 부담을 주실까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귀한 일입니다. 이 사명대로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제사장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붙인 그 금패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결한 생활을 우리는 씨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롭게 선을 행할진대 내 제물을 받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삶이 따라주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할 때는 7일간을 더 머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7일간 동안은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 날들, 더 많은 부담, 더 많은 숙제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는 이 책임과 이 부담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성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이마에 붙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왜 거룩합니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적극적인 성결을 위하여서는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결을 위하여서 힘써야 할 제사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 시체를 만지거나 가족들의 가족들 때문에 그 짐을 짊어져야 할 때에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이 연약함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신 그 속죄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다 덮어지고 씻어졌습니다. 이제는 더럽히지 말아야죠. 이제는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정결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한 신부처럼 오늘도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공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우리가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 제사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사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대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되 거룩하게 하나님 법대로 지키고 내 맘대로 지키지 않고 또 성결과 순결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씨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혼탁스러운 이 시대에 하늘 가는 밝은 빛,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종들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정에 교회에 이웃에 성도로 저희를 파송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아버지 말씀 기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임무라, 우리에게는 이 임무가 있는데요, 조금 딱딱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라고 살아가고 수십 년 봉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넌 누구냐, 이러한 말씀 듣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영안을 열어서 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이 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도록 이 절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냄새나지 아니하도록, 더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일이 없도록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씻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허락하신 그 양심의 소리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그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말씀의 감동 그대로 저문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위하여서, 하루의 예배를 위하여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